열왕기하 23장 6절에서 8절.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이었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15절.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시종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크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여기서 보면 요시야가 이제 전무후무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연결해서 조금 반복하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오늘날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또 필요치 않아요. 왜 필요치 않냐면 실제 하늘의 성전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마음속의 성전이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축적인 성전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게 이제 대단한 줄 알고 잘 모르다 보니까 그걸 지으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 그 재료를 준비해 놨는데 공교롭게 거기도 그 모슬렘 사원이 이제 황금돔이라고 지어져 있거든요. 그걸 지으려면 그 자리에 헐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붙는 거죠. 이거는 한두 사람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3차 대전의 시초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법계도 원리가는 지금 뭐 성궤를 찾아서 뭐 해가지고 뭐 난리인데 그것도 하나님 감춰놓으셨습니다. 예. 그런 거 있으면 거기다 대고 뭐 할까봐. 필요치 않거든, 지금.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고 죄사함 받은 우리 마음이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죄사함 받은 이 깨끗한 눈같이 젖은 마음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데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 마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성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없는데 또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지금의 성전은 예수님을 모신, 그리고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그 죄가 눈과 같이 씻어진 그것이 홀리 홀리스트,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각자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전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성전이 있다 해도 거기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신 거예요. 네,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더러웠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마음속이 이렇게 더러워진 거죠. 그래서 그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성전을 깨끗하게 했고 오늘날은 그런 성전이 필요치 않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내 마음에 이제 성전 삼고 진미 계시기 때문에 이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 때마다 이 마음 관리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성전이 우리 마음인데 그게 이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당시에 그 성전에 들어와서 안 될 게 막 들어왔듯이 오늘날 우리 마음에도 뭐 온갖 욕심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고 비운 마음이 들어오고 음란한 마음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안 될 거거든요. 성전이 있어도 안 될 거거든요. 그냥 작다는 것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에서 성전에 전혀 들어올 수 없었던 무슨 뭐 남창 뭐 이런 게 들어오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성전인 우리 마음도 수시로 점검도 해보고 관리도 해야지. 그게 안 하게 되면 그냥 내버려두면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더 나쁜 것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실 때 불편하시죠. 하나님 백성들 마음속에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이거 오만 잡다한 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들어온 그런 것을 어떻게 청소할 수 있는가? 지난주에 그걸 얘기하겠다 그랬죠, 이번 주에.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막 들어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청소할 수 있는가?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요. 그것도 우리가 늘 강조하던 겁니다. 뭐 새로운 방법, 기상천외 방법이 오늘 나오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게 아니에요. 늘 강조하던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3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럼 요시야가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요? 그걸 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방법으로 유월절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유월절 통해서. 이 유월절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유월절 어린 양이 중요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핵심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없는 유월절을 하면 의미가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재앙은 유월됐다, 넘어갔다 하는 걸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오늘날 내 마음속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도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의 피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게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노력을 하고 입산수도하고 도로를 닦고 무슨 뭐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건 겉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속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아주 가장 핵심적 유일한 방법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속에 들어가면 그게 적용되면 그게 믿어지면 이제 어느 날 그게 믿어진 그날이 언제든 간에 그 사람에게는 이제 개인의 유월절이 생기면서 성전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은 그거예요. 최초에 주님 모실 때 그렇게 했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꾸 또 이게 쌓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청소 한번 해놔도 또 쌓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청소하는 방법도 이제 원리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온갖 세상 잡다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할 때는 자꾸 내 마음에 그 유월절을 자꾸 적용해야 됩니다. 유월절이 원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있는 유월절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유월절의 감격, 유월절의 어린 양의 보혈 이것을 자꾸 적용을 해야 돼요. 들어오는 걸 막든가 이미 들어온 걸 쫓아내려면 또 그걸로 하는 거예요. 유월절.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유월절 이 어린 양의 피, 그에 대한 믿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처음에 그 청소 깨끗이 할 때도 그걸 했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생기는 것도 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행사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중요했던 거예요. 다른 왕들은 여타 왕들은 그걸 잘 안 했던 거고. 그래서 온갖 잡다한 것들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는 자꾸 내 마음에 유월절을 적용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자꾸 생각하고 적용하고 그 감사, 그 감격, 내가 그렇게 많은 죄 중에서 예수님 보혈의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했지, 나를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지, 이걸 자꾸 마음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이 없는 사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있어야 뭘 적용하지. 그냥 구원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용이 안 되는 건, 뭐, 그 감격도 없는데 뭘 자기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늘 말하듯이 개인의 유월절이 필요하다는 얘기 꼭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할, 뭐, 재료가 없어, 근거가 없어, 근거가.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뭘 합니까, 사람들이? 막 뭐 삼보 걷고 뭐 함부로 엎드리기, 계단을 혀로 핥고 올라가기, 나무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기, 누더기 옷만 평생 입기, 무슨 생쌀 먹고 살기,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성령 불에 못 태운지 무슨 죄를 불에 태우는 거예요. 안 되는 방법만 골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뭐 안 되는 방법이라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자니도 그렇잖아요. 뭐라도 해봐야지. 그러니까 나는 평생 나무에서 안 내려왔어. 나는 뭐 거기서 그냥 뭐 생쌀만 먹고 살았어. 누더기 옷만 뭐 입었어. 뭐 이런 걸로 한번 내세우는 거예요. 뭐라도 해봐야 되니까. 종교인들이 참 불쌍하죠. 세상에서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 사람보다 그 사람은 더 불쌍한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더 불쌍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성전을 청소하는 방법은 세상 살면서 천국의 소망, 그리고 이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 것들이 들여오려고 할 때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생각하면, 그 감격이 있다면, 그래서 구원받은 감사가 넘치면 그런 것들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던가요, 여러분이요? 그렇죠? 승리할 수 있죠. 내가 이런 거 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런 감격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앞으로 이런 걸 누릴 사람인데, 같은 맥락에서 내 마음속에 뭐 미움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불평, 불만, 낙심 뭐 이런 거, 그런 들어와서 안 될 것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나를 구원해 준 예수님 피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옥 갈래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준 예수님의 은혜, 그걸 생각하면 내 마음이 더 정결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상인데, 그런 거 들어오게 되면 천국의 소망으로 그걸 몰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뭘로 몰아냅니까, 그걸? 천국의 소망이 있을 때, 나는 가는 목적지가 다르고, 또 내게 받을 상이 따로 있는데, 내가 가는 길에 그런 게 안 나타난다고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분명한 목적지가 따로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 그렇죠? 다 6월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절기의 시작은 6월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이 있어야 부활절도 오는 거고, 또 부활절의 의미가 있는 거, 그렇죠? 그게 또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마음의 성전에 각종 우상들이 제거될 때, 예수님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마음에 있는 게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갈 때, 그때 비로소 6월절 축제가 정말 축제다워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 뭐 6월절이 있다고는 하지만 세상 것이 부럽고 그게 그렇게 따라가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게 되면 이 6월절 축제가 축제답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맨날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는 거지 뭐. 그래서 6월절은 우리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애굽으로부터 나온, 그렇죠? 해방되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죄로부터 해방된 날이거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일단 분리가 나와야지. 근데 자꾸 거길 부러워하고 거기 호기심이 있고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개인의 6월절이 있어요. 또 기쁘겠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며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왜 그날이 기쁘지 않은가? 왜 기쁘지 않겠어요? 개인의 6월절이 없든가,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이 없든가. 또 한 가지 원인은 그 우상들이 계속 들어와서 그거 자꾸 기웃거리다 보니까 마음이 뺏겨서 내가 받은 게 기쁘지 않은 거지 뭘. 그러니까 내 마음에 행복감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원인은 그거예요. 뭔가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 마음에 우상이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면, 그분의 상급, 그분이 내게 주신 거, 앞으로 들어갈 천국 이런 거에 그것이 내 마음에 정말 있다면 왜 안 기쁠 수가 있습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뭔가 집착하는 게 있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 이게 이제 위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뭐 전에 어떤 분 강의 들어보니까 그 강의 중에 마음도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쓰는 게 맞더라고 진짜. 마음 좀 써, 좀 곱게 써, 뭐 더 좀 써. 그런 거예요. 인생에서 마음만 잘 써도 사는데 큰 영향을 준다. 그게
마음을 쓴다는 게 결국 이제 마음을 어디다 주느냐는 얘기거든. 내 마음을 어디다 주느냐에 따라서 행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람의 행복은 거기서 결정돼. 내 마음을 어디다 주느냐는 거예요. 행복이 무슨 어디서 뭐 가져오느냐, 내가 뭘 쥐었느냐, 얼마나 내가 벌었느냐, 여기 행복이 있지 않아요. 진짜 행복은 내 마음을 어디다 주느냐는 거야.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이 묵상도 가지고 있는 거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행복해. 어떤 사람은 되게 불행해. 그래서 내 마음을 어디다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환경이 눈앞에 환경이 안 좋아도 내 마음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행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행복했던 사람이라. 그 사람은 사실 그렇잖아요. 어디 나와 있는 날보다 들어가 있는 날이 더 많았어요, 사실상.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그럴 게 뭐 있겠어요. 마음이 어디다 주느냐는 거거든.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 사랑에서 갔지만 그 사람이 뭐 그렇게 행복했을래나 잘 모르겠네. 오르바가 살겠다고 갔지만 그렇게 행복했을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를 할지라도 마음이 맨날 세상 것에 주게 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특징이. 늘 얼굴이 어둡고 불만스럽고 뭐 그냥 엉뚱한 소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어디다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있는 각종 욕심과 탐심 이런 걸 이제 우상을 깨끗이 청소하면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면 그럼 성전 청소하다가 요시아가 큰 복을 만났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똑같아요. 그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막 우상을 막 그냥 드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선교 소망으로 이렇게 청소하는 사람은요. 성전 청소하다가 큰 복을 만났던 요시아처럼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고 오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걸 지키려고 하면 또 큰 복이 오는 거예요. 수지 맞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큰 보상이 임합니다. 내 속에 그 우상을 요시아가 막 깨트렸듯이 내 마음속에 집착하고 있는 우상을 막 깨트리고 마음의 성전 청소를 잘하면 큰 복이 임합니다. 성전 청소를 잘하는 왕들은 다 위대해졌지 우리도 내 마음의 성전 청소를 잘하면 그러면 그 못지않은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방금 앞서 내 마음속에 주님 외에 집착하는 것이 없어야 행복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마음속의 우상을 쫓아내지 않으면 뭘 손해보느냐 하면 쫓아내지 않으면 그만이지 뭐. 그만인 게 아니라 그걸 쫓아내지 않으면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자꾸 찌릅니다, 그게.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그 쫓아내지 않은 게 계속 나를 찔러대가지고 오늘은 저걸 통해서 날 찌르네. 그 무슨 환경만 일어나면 그 환경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막 찌릅니다, 나를. 나는 뭐하다 저렇게 저 사람은 부자 됐다는데 나는 막 찔리는 거지, 자기를. 가치관을 분명히 정립을 안 하면 그게 가만히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좋겠는데 자꾸 나를 찔러요. 막 찌릅니다. 아프게 만들고. 저 사람은 무슨 뭐 젊은 나이에 박사 됐다는데 나는 얘기 맨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막 찌르는 거죠. 집도 넓혀갔다는데 나는 전세도 못 받았는데 막 찌르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막 찔릅니다. 그게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면. 사사기 1장 27절.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루암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또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그 다음에 29절부터 32절 사사기.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롤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강 마무리한 거예요. 대강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쫓아내려고 하면 아주 딱 잘라버려야 되는데 미련을 자꾸 두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뭐 좀 남겨놓지 뭐 한경 구석에. 근데 그 남겨놨던 그게 나중에 찔르는 거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 완전히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대강. 그랬더니 그 남아있는 그들이 나중에 온갖 말썽을 다 부리는 거야. 예. 결국 그들이 눈과 허리를 찌르는 가시가 됐습니다. 자, 사사기 또 보세요. 3장 5절 6절.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안 쫓아내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마침내 그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이 가져간 신을 전부 이쪽으로 전파시켰고, 그리고 또 그냥 어떻게 뭐 그냥 우리 아들 귀한 아들들 그쪽 딸하고 결혼하게 만들고, 또 우리 귀한 딸들은 거기 또 남자 또 뭐 결혼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불러들이셨죠. 치게 만드셨죠. 그 찔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평탄치 않고. 그리고 쫓아내렸을 때 쫓아냈으면 되는 걸 내버려 두니까 그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꾸 무슨 뭐 거기 신들을 자꾸 뭐 전파시키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사귀게 되고 남친 여친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 거기 영향받게 되고 그 영향 받아가 예배 실패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와서 찔러대고 다 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좋은 일이 아니고 뭡니까? 마침내 나쁜 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나쁜 일이 나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병들, 그 육적인 병은 물론 이제 잘 할 겁니다. 영적인 병은 어떻습니까? 더 나쁜 거예요, 그거는요. 더 나쁜 거예요. 마침내 좋은 일이 아니고 마침내 나쁜 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있는 온갖 나쁜 것들 다 쫓아내고 청소하겠다고 결심을 하세요. 그냥. 그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거기 길도 알려주시고 새로운 마음도 주실 겁니다. 당연히 새로운 인생 되죠. 그러면 복 받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면 박수 올려드립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3절. 왕이 뭇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요시야는요, 성경에 기록된 왕들 중에 유월절을 가장 크고 성대하게 지킨 왕입니다. 다른 왕도 지킨 왕이 더러 있었어요. 뭐 전에 솔로몬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근데 있었는데 요시야만큼 그렇게 민족적으로 지킨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의 이 특징은 뭐냐면 말씀대로 했어요. 이 사람은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물론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만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규정대로 했습니다.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죠. 근데 히스기야 시대에는 성소의 결례법이 있는데 그 결례법에 따라 몸을 정결케 하지 않은 자가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무슨 그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말씀대로 하는 자가 많았다 그런 얘기 한마디로.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룬 그 치룬 유월절은 그렇게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요시야의 유월절 준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가장 모범적인 행사였습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이걸 직접 언급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냥 간단히 말하면 말씀대로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온전히 준행한 왕은 전무후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의 특징은 말씀 그대로 하는 개혁이었어요. 우리도요, 뭐 개혁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말씀의 근거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중지를 모아서 그게 좋다 해가지고 와와해서 할 게 아니라 라오디아 교회 돼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다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개혁도 해야 되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거는 어디까지나 말씀에 의해서 해야 돼요.
말씀에 벗어난 개혁은 개혁이 아니에요. 개악입니다. 그거야. 요시아에게 개혁은 굉장히 열심도 있었지만 그게 그냥 무슨 자기 열심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그대로 하는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는 말씀 얘기라는 그 당시에 신약이 없을 때니까 그 말씀 그대로 한 그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요시아는 진짜 그 말씀 그대로 했다는 얘기거든. 진정한 개혁은 그 개혁을 통해서 뭐가 됐든 간에 말씀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개혁입니다. 말씀이 막 세워져야 돼. 말씀이 높아져야 돼. 말씀이 그렇구나. 그리고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이 막 숭상받고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스워지고 말씀이 저 한쪽 곳에 가 있고 뭐 사람은 굉장히 목에 힘주고 이건 개혁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좀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이 뭘 말씀하고 계신가 이걸 서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막 할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러면 문제가 되더라고. 막 그 다툼이 일어나고 막 무슨 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말씀 위주로 나가게 되면 그럴 리가 없어요. 말씀이 나누는 게 아니니까. 바울사도 그냥 무슨 바울파니 뭐 아볼로파니 어쩌고 저쩌고 베드로파니 뭐 하는데 언제 말씀이 나뉘었느냐? 언제 예수님이 나뉜 거냐? 너네가 각 파대로 해서 그렇지.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럴 리 없다는 거거든. 요시아 때 개혁은 말씀 위주의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주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전유후무하다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누가 있었든 그 후에 누가 있었든 거기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거든. 진정한 개혁은 그걸 통해서 말씀이 세워져야 되고요. 말씀이 높아져야 되고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그래 진정한 개혁입니다. 말씀 위주, 말씀 기준이어야 돼요. 자, 이걸 보면서 전에 비슷한 개혁을 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예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개혁을 했습니다. 그 사람도. 정말 열심을 가지고. 내 열심히 봐라 하면서 그냥 막 뭐 바알의 당을 맞고 해서 뭐 바알의 그 선지자만 모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선지자 다 내보내고 죽이고 막 한번 했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 바알의 당을 헐어가지고 변소를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이 사람 뭐가 문제냐면 비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요시아 개혁하고 열왕기하 10장 30절 31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행하지 말씀 위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았지만 전적으로 말씀 위주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평가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참 열심히 내 일생을 다해서 했는데 평가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참 답답한 거예요. 이거.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했으나 그 목사는 뭐 누구가 됐든 간에 그렇게 중심을 다한 게 아니었더라.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일생이 다 망가지는 건데. 예후는 바알 숭배를 폐지하고 그 제사장들을 몰살시키고 뭐 해가지고 엄청난 개혁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정작 하나님 말씀 위주로 계속 나가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예배 위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를 이끌어주고 말씀이 지탱하게 만들고 말씀이 일을 해서 이끌고 나가는 건데 그걸 위주로 안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나와버리는 거지. 공백이 없다 보니 거기 이제 금송아지 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마음속에 금송아지를 못 떠났죠. 그 사람이야. 개혁 후에 말씀이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사실상. 그리고 말씀을 수반한 개혁이 아니다 보니까 진정한 개혁자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그런 개혁은 지속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이끌고 갈 때 지속적이 되는 건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20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 수 있었던 게 말씀이 끌어오신 거거든요. 어떤 사람의 의견으로 끌고 왔어 봐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는가? 안 되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든 간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되려면 그것을 통해서 결국 말씀이 높이 들려와야 돼. 말씀이 높아져야 되고 말씀을 막 사람들이 막 중심이 들려고 그러고 말씀을 막 아주 귀하게 가치를 여겨야 되고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뭐 병을 고치셨든 뭘 하셨든 다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그 중심은 뭐냐면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 이미 기록된 말씀을 몸소 이루신 겁니다, 그분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성경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탄생하실 때부터 아예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부터 말씀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부터 철저하게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그분은. 그분의 일어난 일생 동안에 그 사건 하나하나가 전부 말씀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같은 맥락에서 뭘 하든 시작할 때 말씀의 근거에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 뿌리가 튼튼한 거예요. 그래 아주 잘 뽑히질 않아요. 그 전에 그 대학 유수의 대학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세워졌던 대학은 벌써 몇 세기가 지났는데도 계속 뿌리 안 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태어난 장소도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미리 예언해 놓고 그 장소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를 믿어도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3절에 15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헤롯 왕이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피해서 유년 시절을 애굽으로 가셔서 하셨거든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성경대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보지 말고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섭리 가운데서 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해석도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18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집집마다 아이들이 이제 거의 하나씩 죽었거든요. 엄청 큰 충격이 벌어졌죠. 그죠? 그래서 아주 슬픔에 통곡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컸고, 그리고 자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로받기도 싫고, 그런데 그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얼만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든 다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갑자기 헤롯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그냥 아이들을 다 물어본 때려부터 그 중에 한 살이란 다 죽인다고 그러고 그렇게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건 맞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도 야 어째 이런 일이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때일수록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 바라봐야 돼. 인생의 충격적인 일도 다 말씀 속에 있는 거니까 그때도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의 주인공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21절부터 23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거기 가서 사시다가 들어오셨는데 아직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그 아들이 또 정권을 잡아가지고 악독을 계속하니까 무서워서 가기 싫어서 어떻게 가다 보니까 나사렛 동네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게 예언된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거주지를 어디 정하느냐 는 것도 전부 그분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이사 다니신 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섭리를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하고 옮겨 다니고 하는 거 다 주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곳 한 곳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의미를 부여해야죠. 대강대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셨는데 다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또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도 오직 말씀대로 하다 보면 그렇게 나가다 보면 다 나쁜 것도 쫓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나가다 보면 나쁜 것 쫓아낼 수 있고 병도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대로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게. 말씀대로 하는 과정에서 병도 치료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걸 봐서 우리 말씀대로 나가다 보면 그 과정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뭐 그런 병도 치료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정신도 맑아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는 말씀대로 하다 보면 거기 다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이사를 갔든 무슨 뭐 도망을 뭐 갔든 어떤 데 다 말씀 속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느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왜 그러냐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그래서요 주님께서 말씀대로 하는 과정에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말씀을 최고 높은 위치에 두게 되면 그 말씀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 인생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공급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말씀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간에. 그래서 말씀 위주로 말씀 바라보고 살아가면 생각지 않은 복도 오는 겁니다. 그 복도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든 이사를 다니셨든 뭐 귀신을 쫓아냈든 병을 고치셨든 뭐였든 간에 전부 말씀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태어난 장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말씀 속에 우리 들어있는 것이고요. 말씀 속에 연결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건 아니지만 이 원리를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나가면 말씀을 높이 들면 그 요시아가 받았던 복이 우리도 오는 거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거기 때에 따라서 그게 무슨 어디 뭐 사는 복이든 무슨 고쳐지는 복이든 쫓아내는 복이든 자우전 맞춤 복으로 그 말씀 속에 역사가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5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랴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면 말씀하고 어긋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못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분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통제를 받는 건데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안 잡혀갈 수도 있다는 거야. 또 다른 방법 할 수 있다는 거야. 덜 고통받는 방법으로.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야. 모든 것을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초점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을 말씀에 초점을 줘야 그래야 말씀에 대한 역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절에 10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쁜 예화의 주인공인 가룟 유다도 다 말씀이 예언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뭐 자기 무슨 꾀를 내 가지고 배반한 것처럼 보이고 그게 수단을 부린 것 같아도 다 말씀이 예언대로 됐다는 얘기거든. 우연이 아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란 얘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적용하면 나에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못되게 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죠. 어때요? 그리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팔고 이렇게 하는 게 돌출분자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예언된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무슨 살면서 누군가 나에게 해롭게 하고 막 눈에 가시처럼 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 그것도 다 섭리 속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 그렇다면 어떤가? 그 사람하고 맞설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맡겨야 되고 주님께 구해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듯이. 나서서 뭘 하려고 하다 상처 입지 말고 다 말씀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이 알아서 처리하실 거예요. 그 살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뭘 하려고 직접 하다가 상처 입지 말고요. 말씀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맡기면 됩니다. 아무튼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뭘 하시든지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는 거라는 거. 그게 최대의 목표와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최대의 관심사였던 목표였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에서 하나님 말씀을 세우고 그 말씀대로 이루는 일에 회복시키는 일에 목숨 거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 복을 받습니다. 우리 생손회는 서울교는 하나님의 최대 수본이시고 역점 사업인 말씀 회복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고로 했던 관심을 두고 하셨던 최대 역점 사역이 바로 그거거든.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전부 말씀 이루는 삶이었거든. 우리 생손의 서울교회 최고 역점 사역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 생손에 가서 집회하는 곳마다 전국 어딜 가든 간에 말씀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예배 회복도 결국 말씀 회복입니다. 그게. 예배가 회복되면 말씀은 저절로 회복되거든.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은 말씀 회복은 저절로 되더라고. 예배가 회복되는 말씀을 우습게 한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 누구나 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이 말씀 회복인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곳에서는 하나님 말씀 막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그런 실함 같은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말씀 회복 운동을 한 요시야에게 최고의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칭찬.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칭찬할 수 없잖아요.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예배 회복의 사명, 그리고 그것을 통한 말씀 회복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면 딴만 먹지 말고 자꾸 곁길로 가지 말고 그것만 완수하면 그분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을 겁니다. 세상의 칭찬은요 받아봤자 별거 아니야 그거. 그렇죠? 진짜 칭찬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아무튼 누구든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그런 생애를 살려고 하면 그 생애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 생애가 재현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칭찬받는, 최고의 칭찬을 받는 참으로 기쁘고 놀라운 일의 주인공들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